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도 제법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래간만에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2개인 거 보이십니까? 확실합니까? 보이셔요? 확인해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2개라는 거.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손을 안 대고 이 고무줄을 연결시킬 거예요. 진짜입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벌렸나요? 이러니까 꼭 마술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미처 생각 못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 물리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 법칙 세계는 다 진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변동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몇 가지 남을 속이는 것으로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을 속이며 흉내 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10번이나 걸쳐가지고 확실히 너희와 다르지 않느냐 내가, 이걸 이제 확증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바로라는 사람이 너무 약해서 한 번 조 터지고는 항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약해가지고 죽어버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진노의 대접으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때로 어떻게 하셔서요?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창세기를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실제로 너무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너무 많은 신화나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유치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에 맞춰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유치하게 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러한 존재라면 정말 전능하고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냐, 이걸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차근차근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원래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도구가 부족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너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너가 할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다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니까 바로가 마치 모세를 신처럼 여길 만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투털투털거리면서 하나님께 못한다, 나는 입이 둔하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투털거려도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같이 얘기를 나누었었죠, 그렇죠? 내가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을 거니까 많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앙이 내리는 것, 이것은 애굽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계시의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10번이나 넘는 재앙이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바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무식한 사람 담대하다고. 아니,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그래. 모르고 끝이라 그냥.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땡이에요 그냥. 아니,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근데 너무 그런 이 노력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알려고도 안 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그 나오죠. 갈등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움직이는 게 결정을 한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자유로 실천한 것이니까 이게 진짜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 그 마음의 갈등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하라. 그것이 뭐가 될 거라고요?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치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말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3장. 이제 우리도 뭐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같이 가봅시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노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준비한 대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된 것이겠죠. 그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칠면 말 전달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 수준이 너무 유치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마술사들이 자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실상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관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 신앙의 이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가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는데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애굽 요술사들로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꽤 흉내 낸다니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진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던져서 뱀이 된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모르면 다 쏘는 거죠, 뭐. 저는 그 어릴 때 십계란 영화를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어리니까. 그때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지팡이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딱 떨어졌다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뭐 CG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필름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리니까. 그 어릴 때 쉽게 봤을 때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사람들 마술사들 지팡이를 다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참 오래 갑니다. 신약에 가도 마술사들이 나타나요. 신약에 가도. 사람들이 미혹당할 때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술이란 말을 꼭 기억합시다. 마술은 마귀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너무 즐기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서 이 마술사들이 마술 시연하는 거 보면 진짜 충격적으로 놀랄만한 그런 마술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하니까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음도 아닌데. 그리고 손을 떼면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터뜨리면 터지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신이 다 그랬겠습니까? 재주가 뛰어나다 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속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이제 속지는 않는데, 근데 참 놀라운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햄버거 그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단지가 벽에 붙어 있는데 이 전단지를요 쪼물쪼물 하더니요 햄버거 꺼내 먹는 거예요. 야, 그런 기술이 있으면 굶지는 않겠죠. 그리고 좀 진짜 신기하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 마술사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나무술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마술에 쏟고 취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 마술은 이사야서 18장까지도 계속 나와요. 이 이집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아닌 마술, 거짓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상을 섬기거나 마술 같은 거짓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아니, 뱀 다 잡아먹었다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말씀하셨죠. 이미 여러 번 해야지만 내보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거기는 완악하게 하셨답니까? 이왕 완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완악한 사람이에요. 진노의 대접으로 이미 선택된 사람이고 결정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했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될 거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텐데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피물이 되었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애굽의 그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또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물들도 다 뭐가 될 거라고요? 피가 될 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어요. 이런 물이 피가 되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는 모양이라. 여러분 저래 봅시다. 흙이 피가 됐어요. 맞아요. 아니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면서요. 세포 2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적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2개에 무슨 피가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엄마 뱃속에 착상을 해가지고 정자를 만나서 그렇게 한 9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22절에 봐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러니까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더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게 됩니다. 7일이 지나고는 뭐 원상복귀 됐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깨구리 가지고 너희 온 땅을 치겠다. 여러분 나일강도 신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깨구리도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깨구리가 알을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게다가 깨구리가 재밌는 것이 그 겨울이 되면 겨울잠 잘 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꼭 깨어나고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깨구리가 부활의 신이기도 해요.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믿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쇳덩구리 있잖아요. 똥을 굴리는 쇳덩구리, 딱정벌레, 그것도 신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쇳똥을 굴리는데 여러분 똥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쇳덩구리 알 까면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그러니까 생명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딱정벌레 그 브로치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이집트에 관계된 영화를 보면 딱정벌레 거의 다 나옵니다. 온갖 걸 다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 깨구리 재앙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깨구리가 이제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거예요. 온 땅으로 올라올 거다 말씀하시죠.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되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거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러게 할지니라. 깨구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나일강에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것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 아론의 애굽 물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문제는 요술사들도 그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깨구리의 습성 같은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 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 페로몬 같은 것만 묻혀놔도 뭐 순놈들은 막 모여드는 것이니까 뭐. 여하튼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그 요술사들이 또 흉내를 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나 요술사나 삐까삐까하네.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알아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깨구리를 좀 떠나게 해다오. 올라오는 것은 흉내냈는데 떠나게 하는 것은 못해. 떠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면서 좀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모세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또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 깨구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그리고 여러분 10절이 참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쳐놓고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 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쯤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지고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했고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서 하는데 땅에서 악취가 났고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게 했다는 게 그가 그 마음을 그의 그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술사들이 꽤 많이 흉내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은 흉내를 못 내요. 모르기는 몰라도 이 이는 말을 안 듣는 모양이라. 여러분 마술사들이요 뱀을 이용한 마술은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삐리리 삐리리 하면 인도구나 인도. 그럼 코브라가 샥 올라와서 그 뱀 가지고 장난치는 마술 꽤 해요. 그러니까 뱀 같은 것은 다룰 만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또는 그 비둘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다루기 쉬운 동물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는 안 되는 모양, 이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붕어를 훈련시켜가지고 붕어들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오고 붕어 4마리가 동시에 앞으로 갔다가 좌양자하면 왼쪽으로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붕어를 훈련시킨 게 아니고 붕어 배에다가 이 자석을 붙여가지고 밑에서 자석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 일이 다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별별 장난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해봤지만은 못했다는 거예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런 말하죠. 이는 이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요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이거는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신이 하시는 거다. 이걸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갖다 줘. 하나님 다 말씀해 두셨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언제 말을 듣게 될 겁니까? 장자가 주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온갖 재물을 주면서. 그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 미리 다 말씀해 두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올 텐데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거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텐데, 여러분 22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면 4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라는 게 큰 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면 별이 떨어지는 것. 그래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쪼개지면서 섬과 산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큰 징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에 대한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징조를 보고 믿음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마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4만 4천,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는 허다한 무리들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째 인을 떼면 나팔이 7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나팔을 불 때에는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고 난 다음 5번째 나팔을 불기 전 그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이 땅에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5번째 나팔을 불면 그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황충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인을 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회개하지 못했지만 나팔을 불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 인침받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666표 같은 것은 안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또 들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해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구분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분한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재앙을 완전히 구분해서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떼였죠. 파리떼. 이어봅시다. 22절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텐데 이로 말미암아. 그런데 줄쳐놔야겠죠.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은 파리도 신으로 믿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 파리가 일단 여름이 되면 무소부지하시니까 게다가 온갖 쓰레기에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 구더기가 뒤끌면서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3절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징이 있어야 하셨다 하라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고 그렇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 나선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어봅시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파리가 힘이 세죠, 그렇죠? 파리 때문에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를 바라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흘기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바로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가 안 들어줄 게 뻔해요. 이어봅시다. 이때 뭐 우리가 출애굽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그렇게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가 사흘 기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믿도 않으면서. 참 웃기는 사람 수이죠.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믿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 늘 있거든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할 텐데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와 또 바로의 백성을 떠날 겁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고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여호와의 그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르니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그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신 것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쯤 되면 알만도 알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 향해 흩뿌려라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송 종기가 생기게 할 거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때는 바로가 좀 마음이 주눅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악해야지. 으쌰. 그래가지고 또 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뭐 회개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 못하게 아직 더 남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완악해 하셨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 모른다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몰라요. 찾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조지 퍼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먹이 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은 사람이 잘할까요? 구경한 사람이 잘할까요? 그 맞기는 누가 맞은 거예요? 바로가. 저 터져놓고도 몰라요. 우리는 3,500년 후에 읽어도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 어떻게 맞아도 모르는지 우리는 읽어봐도 충분히 알만할 텐데 보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손피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끊어졌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통하여 나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내가 너를 살려두는 것뿐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놀라운 소문은 가나안까지 전달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냈을 때 기생 라합 얘기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나 녹아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였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아주 무거운 우박들을 내리겠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봐도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30kg쯤 되어지는 한 달란트 되어지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어봅시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고 그 우박 다 맞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이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뭐와 함께 떨어졌다고요? 불덩이와 함께.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차가웠겠죠. 아따가 차가. 아차가 뜨거. 뭐 그랬을 건데. 그 전에 아야 아파라 먼저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버렸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맞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뿐이거든요. 모세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펼 텐데 그리하면 우레 소리도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럼 그 다음 추천하야겠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아셔야 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리가 이삭이 나고 삼은 꽃이 피는, 삼과 보리가 상하였지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상하지 않았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편에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다. 적어놓으세요.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악한 거예요. 돌아올 만도 한데.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았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또 내가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 섬기도록 그 역사 교육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역사 교육을. 그렇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제는 누가 물으면 어떤 하나님이 있는데 하면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3절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할 거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인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한마디 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참 이 지도자가 이상한 고집이 있으면요 백성들이 고달픈 거라. 요즘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본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죠. 이상한 고집을 불러가지고 지도자가 그 백성들이 너무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도 모든 신하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면 우린 정말 쫄딱 망한다. 왕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보내시라.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왕은요 전혀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해도 망한 줄 모르고 올인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도박하는 마음으로 이 왕이 서 있는 거라. 올인하고는 쫄딱 망했죠. 이어봅시다.
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했더니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그 백성이 신하들이 워낙 뭐라 그러니까 일단 좀 불러와봐. 그리고 또 말을 꺼낸 겁니다. 그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또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때는 아직 절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그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니 그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10절 잘 봐요. 바로가 지금 적어놓으세요. 정신없이 말을 한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면 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이 너희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너희가 나를 섬겨야 좋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쁜 일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뭐 보채니까 조금은 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게 나쁜 일이라며. 웃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 멋대로예요.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 위에 내 손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해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는 그 동쪽이 홍해입니다. 홍해. 거기에서 이제 메뚜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그 채소와 나무 열매도 다 먹어버렸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또 이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그 다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도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동쪽으로 밀려갔죠. 그래서 다시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후에 요엘서라는 책을 보게 될 때 요엘서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올 때 먼저 한번 다 쓸어버렸죠. 그 지금 더 큰 메뚜기 분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이것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메뚜기 부대가 동해와 서해에 다 빠져 죽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메뚜기 부대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뭐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면 날아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서해는 지중해고 동해는 사해가 되겠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 바로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다 죽고 애굽 땅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 바로가 완악한 상태로 있을 적도 있고 바로가 완악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 바로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쯤 오니까 바로가 포기하려고 그랬거든. 올인하고 이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더 남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해 없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려는데 회개 못하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악한 자를 잠시 오래 참으심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 손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드들만한 흑암일 것이다. 여러분, 이 태양신도 대단하게 믿거든요. 주신이 실제로는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가 포기할 마음이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셔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리고 그 일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나누어서 또 다음 주일 낮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들이 유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알릴 때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쫓아 선하게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려면. 그럼 그거 없이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면 신앙에 대한 변증이라고 그러죠. 변증. 우리가 마음에 정리도 하고 그 글을 좀 쓰고 다듬어서 누가 나에게 뭘 물어본다면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란 분도 몇 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뭘 들으라고요? 변명이라 되어 있는데 변명 아닙니다. 변증.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본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던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그 3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 이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존 다 변증이죠. 그렇죠? 자신이 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누가 물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금씩은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권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빌립보서.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늘 설명했다는 거예요. 변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7장, 1장 밑에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변증케 하시려고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하여 누군가가 물어볼 때마다 다 거기에 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 일 이후에 이제 시내 산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에 하나님 누군지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설명을 해주며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